학개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31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310면입니다. 1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310면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빠릅니다. 1310면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학개서는 우리 앞에서 봤던 에스라서와 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 1차에서 돌아온 이후에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성전 재건하던 중에 그걸 방해하는 그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성전이 중단이 됐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됐는데 16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 돌아온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인데 방해에 부딪히자 중단해 버렸어요. 16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때 하나님 누굴 보내셨느냐? 오늘 본문에 학개 선지자, 또 하나 스가랴 선지자 보내서 야단치면서 때로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오늘 그 내용이 오늘 학개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이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다. 오늘도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경험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 그러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 그런 얘기해요? 방해가 있거든요. 대적자들의 방해가.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반대에 부딪혔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성전 재건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다고,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환경이 어렵다고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상황이 어렵든 좋든 기도하며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핑계대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냥 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쉴 때에도, 우리가 모를 때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절이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다 그때 로마 제국이 지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랬으면 여러분, 복음과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나중에는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것까지 했겠냐 말이에요. 로마 황제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10대 박해자들이 있어요. 한 300년에 걸친 그런 박해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순교와 피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들은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상황이 어렵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핑계와 변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주 전곡을 찌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 집은 어때요? 판벽한 집에 살고 있어요.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바템스푸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판자로 잘 꾸며진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잘 의미가 잘 안 오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 나무로 실내가 잘 꾸며진, 그러니까 최고의 그 목자재, 고급 자재를 가지고 자기 집 실내를 잘 꾸몄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잘한 거예요? 인테리어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집은 엉망이에요. 근데 자기들 집은 막 백향목 나무로 막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고급 착 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게 옳으냐 니들?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집에, 안락한 집에 살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집에 사는 걸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적으로 잘 설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게 진짜 둘 다가 잘 되는 복을 누리지.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관심 없고 그저 내가 잘 사는 데만 그런 일에 생각을 몰두하면서 살아가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못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세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 주겠다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오죽하면 나중에 학교에서 그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우리 지난번에 역대해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남유다 아마샤 왕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려고 할 때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수십억의 돈인데 손해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아마샤 왕이 그 국가 정책으로, 그죠? 그 용병도 사오고 했는데 백성 보기도 좀 창피하고 하니까 우물쭈물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세요? 돌려보내고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은 100달란트 당신이 손해본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위해서 손해본 것보다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라. 자, 5절에서 7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두 번 연속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복을 못 받고 사는지를 돌이켜보라 이거예요.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된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를 돌이켜봐라. 예? 아니,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었어요. 집으로 가져갔으나 누가 불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려버리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거에 하나님께서 한계를 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고, 뭐예요? 예, 오히려, 예, 모든 것에 재앙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거북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12절,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자, 이 말씀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그들의 뭘 들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학개의 말을 들었다고만 기록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 다시 말하면 학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들으면 당신이 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로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듣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하죠. 13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누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설교하면 그것을 누구 말로 들었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했다. 그래서 3주밖에 말씀을 못 들었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랍게 부흥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일으키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역사?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심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다. 거룩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라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신함교회 모든 구석구석을 재건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새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